할렐루야. 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알 만큼 잘 알려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그 잡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체포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현장범으로 그렇게 체포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당시 율법을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 살인자나 간음한 자는 당연히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거기에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도 기록되기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이 행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여도 그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자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는 율법대로 그 현장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그들이 이 행음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다시 말해서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의견을 순수하게 듣고 싶어서 어떠한 의견인지 그것을 자신들이 결정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선생님 하면서 존경하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흠을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는 이런 흑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게 된 그러한 그들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이 8장에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5장부터 또 우리가 뒤에 나올 이 10장까지 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예가 바로 5장에서 나오잖아요.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강줄이 이상 남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7장에서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영원한 생수다, 너희 인생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길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나름대로 율법적인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삶을 정말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좁아졌어요. 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추앙하면서 우리를 쫓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많은 무리들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 예수의 행적을 막고 예수를 올무에 딱 씌워서 정말 이 예수를 넘어뜨려야겠다 하는 그러한 흑심의 마음들,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공경에 빠뜨릴 만한 그런 질문을 구상하게 돼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예수 선생이여 가늠한 여인을 과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참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관에 든 쥐, 사면초가 이런 말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양옆으로 비껴나가지도 못하는 완벽히 갇힌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스로 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로 답을 한다든지 둘 다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대로 너희들 아는 그 율법대로 돌로 쳐라, 만약 이렇게 예스로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위선자가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가르침은 말로만 가르치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라, 사랑 없이 죽여라 하면 행함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의 가르침이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감히 사람을 죽이고 마라 이렇게 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이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략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너희들 율법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현행법이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기고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돌로 치지 말라, 내가 사랑의 가르침인데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렇게 예수님이 노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공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정통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율법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대로, 다시 말하면 과거의 율법의 근거에서 내가 온 존재지 뚝 떨어져서 내가 하루아침에 온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시구나,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저분은 아무런 상관없는 정통성이 없는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과 교훈을 좀 여기서 발견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말을 아끼시고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글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때까지 성서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의 대상이 과연 예수님이 무슨 글을 쓰셨을까? 이런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밝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참 많은 논쟁거리가 돼서 이때까지 내려왔어요. 일부에서는 이 가르침을 교회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은 그러한 죄로 모습이 있는데, 이 음행을 마치 눈 감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 죄를 얼마든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이 죄에 대한 이러한 그 관용을 베풀게 되면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 성경에 맞지 않다, 이러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에 지금까지 기록돼서 내려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의 교훈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만큼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는, 그 크리스찬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우리는 거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는요, 적당히 큰 죄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했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모든 죄.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용서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셨어. 현재에 내가 참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여기까지만 이 죄의 용서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미래에 우리가 질 죄도, 미래에 지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질 죄까지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미래에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미리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빨리 머리가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적당히 죄와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크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죄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죄인은 사랑하세요.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요, 죄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고요, 죄의 그런 흔적은요 정말 그것을 이 원상복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처럼 세상과 즐기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의 영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 죄와 치열한 이 영적 싸움, 죽기까지 싸우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옛날처럼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특별히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그 그릇을 스스로 엎지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밥그릇을 차버리는 격이 바로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앞에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법이 있어서 어떠한 규칙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이 씁쓸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그분의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거지, 법 때문에, 규례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그 마음에 가장 미워하는 죄를 지으면서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십자가 다 용서해 주니까 지장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을 대면한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저 법, 규칙을 넘어섰으니까 그저 나는 천국 가도 괜찮아. 여러분, 이건 참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데 두 번이나 글을 쓰셨어요. 6절과 8절에 그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땅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곧 이 돌을 던질 듯한 충혈된 눈으로 정말 기세 등등했던 그 기세가 서서히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받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때로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정말 이 가능케 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말이 아니더라도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저 땅에 소리 없이 그냥 글로 썼습니다. 이 성난 무리들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글로 썼던 그 내용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말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혀로 설명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적어도 예수님은 침묵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의 기도는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기도, 침묵의 기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침묵하면서 글로 표현했던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손,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관리하시는 그러한 손이에요. 천군 천사가 나팔이 불 때,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는 그 손.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어느 곳에도 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남기면 사람들은 그 글, 예수님 본질보다 남긴 글, 남긴 책, 남긴 그 무엇에 아마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더 마음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글을 남기신 건, 유일한 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 성서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쟁이 오고 가지만, 과연 두 번 땅에 글을 쓰셨는데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8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다가 왜 던지지 못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과 자신들을 볼 때 별반 다름없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돌을 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땅에 글을 쓰셨을 때 어떤 글을 쓰셨을까? 우리가 조금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죄악들, 너희들의 율법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 너희들은 어떤 존재야? 너희들 율법에 비춰보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개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네가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러한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동일한 죄인데 내가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들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누구는 크고 나는 적다, 여러분, 이런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세상의 죄는 그렇게 성립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정가 20범, 나는 이제 겨우 두세 번 진 정가 2, 3범. 저 사람은 20범, 나는 2, 3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은 아주 중한 죄를 졌고요, 형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법정에서의 심판은 저 사람이나 나랑 똑같아요. 한 번 진 사람이나 20번 지고 100번 진 사람이나 똑같이 죄액 삭슨 사망,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큰 죄, 나는 작은 죄,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21가지 죄목이 거기에 열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어느 죄는 높고 어느 죄는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죄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죄의 목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입니다. 21가지.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나는 안 걸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나는 하나라도 해당이 안 돼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최소한 수군수군 하든지 비방하든지 자랑하든지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동성애라고 여러분, 그 죄는 더럽고 추악하고 나는 자랑하고 교만한 죄, 나는 그래도 덜 죄인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철창 안에 갇혀진 전과자나 철창 밖에 있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철창 안에 갇혀서 죄인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들이 철창 안에 갇힌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철창 사이 가운데 두고 저 안에 있고 저 바깥에 있나, 저 안에서 밖을 보나 안에서 밖을 보나, 그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죄인. 그러면서 그들은 죄가 발각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우리는 죄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운전, 정말 이 규칙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 티켓 받으면 뭐 안 돼서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슬쩍슬쩍 하잖아요. 여러분 스톱 사인 제대로 여러분 딱딱 시간 지키고 가십니까? 바쁠 때 적당히 시키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걸리는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동일한 그런 행실을 했지만 발각이 되고 안 되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인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십자가의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신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요? 처음 쓰신 내용은 율법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이 율법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두 번째 쓰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는데 이것은 용서와 사랑, 정말 복음의 글, 십자가의 은혜의 글이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그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땅에 두 번 쓴 그 글을 쓴 사건과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두 번 주셨어요. 하나님께 두 번 주셨는데 십계명을 처음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20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모세가 들어서 이제 십계명에 기록했던 것이 첫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 산 밑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했잖아요. 이 십계명을 돌판을 바로 깨버립니다. 바로 박살내버려요. 이 의미가 바로 첫 번째 글을 쓴 의미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 정죄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바로 이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십계명을 거두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러한 배경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34장 1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좀 달라요. 첫 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하게 했는데, 두 번째는 직접 하나님이 그 판에 새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새겨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십계명을 어떻게 보관합니까? 성막 안에, 법궤 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서 그 법궤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쉬운 자, 속죄소라 그러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해요. 과거의 십계명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십계명은요,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걸 얽어매서 이 기준으로 우리를 자르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실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글로써 표현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십계명에 적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십계명 하면 야, 이거 또 어떻게 지켜, 이게 또 어떻게 이걸 또 우리가 행해야 돼,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도 모르고 이 효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귀한 것인 줄 몰라요. 진주고 다이아몬드인 걸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두 번째 글을 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떠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과 단둘이 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둘이 남는 것은 오로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만이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없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용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죄인에 대한 용서일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상처와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바로 그 선언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르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회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의 구상이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이방인을 정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어요. 세우신 의도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목적보다 방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쓰는 것보다 그들이 세운 전통과 제도에 갇혀서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율법 종교로 빠져버리게 돼요. 이것이 교회의 잘못된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회복과 치유의 선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받드는 것, 이것이 생명의 공동체고 구원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